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성령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복음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 우리나라에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교단이 많을까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또 장로교 안에서도 한 200개가 넘는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인데 혹시 합동교단 말고 다 이상한 예수를 믿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거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교단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된 하나님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또 부활, 몸의 성도의 육체적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교파와 관계없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들입니다. 이런 교리들을 부인하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간주합니다. 이런 교리들을 다 동의하고 믿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떤 차이 때문에 교단들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한 걸까요? 모든 교단 분열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크게 왜곡하지는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을 소위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죠. 오늘 상당수의 교회들이 분열하고 또 싸움이 일어난 것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입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복음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를 경험했어요.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예수를 만났겠지. 내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경험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복음을 경험했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또 복음을 믿으며 그 방식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경험하고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실 착각을 넘어서 실은 엄청난 교만이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본문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한 요한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키겠죠. 어느 날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는 걸 봤어요. 이러는 걸 보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12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려거든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그만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아주 칼로 두부를 딱 자르듯이 굉장히 선을 그어버린 거죠. 우리를 따르지 않을 거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마라. 네, 자기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데 이런 말을 딱 한 거예요. 무섭죠. 원래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요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뭘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도라고 요한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거 맞아요. 사랑의 사도. 네,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사랑의 사도 이거는 요한이 회심하고 나서 이후에 붙여진 별명이고 회심하기 이전의 요한의 모습은 따로 있어요. 별명은.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붙여주셨어요. 뭔지 우리 한번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네, 우레가 뭔지 알죠? 천둥이에요. 천둥.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에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토르라고 하겠지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한마디 뭔지 감이 오시죠? 정말 성깔이 장난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화나면 정말
뒤집어버리는 성깔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포지션은 베드로로 알고 있잖아요. 요한은 더 했어요. 이게 원래 막내들이 쌓인 게 많거든요. 정말 그 4명 깊은 곳 가운데 얼마든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둥의 아들.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능력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에 딱 안 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말했는데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랑 달라요. 그러면 이제 나랑 같은 편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면 바로 들이박는 거예요. 그게 회심하기 전에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이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거. 더구나 요한은요, 인간적인 성공에 대한 야심도 굉장히 컸어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요한이 인간적인 야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라는 거? 네, 여러분 생각한 그게 정답이에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두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일을 한 것이라고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그 요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를 앞세우긴 했지만, 어머니를 대동하긴 했지만 실상 그 모든 요구는 어머니의 의도에서 나오기 이전에, 어머니의 욕심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자신의 욕망이었던 거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이 남부럽지 않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요한의 행적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나와 내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이게 복음의 아주 큰 걸림돌이에요. 이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걸림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세상 풍조가 교회에 흘러들어오는 걸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당회와 각 교육 부서의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내가 처음 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고. 웬 처음 본 애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 이름을 왜 함부로 네가 쓰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 하셔야 되는데 왜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너는 일반 성도고, 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너는 일반 성도니까 이런 사역을 하려거든 나한테 허락받고 해라. 이런 거죠. 해석하면 결국 그 말이잖아요. 이런 교만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요한에게만 있을까요? 그 반대겠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까지 이런 마음을 품을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비록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어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2009년도에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설립자이신 김중고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당시 저도 CCC 순장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발인 예배만 참석을 해서 뵙지는 못했는데 위로 예배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2009년이면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소천하시기 1년 전이에요. 2010년 9월 달에 소천하셨거든요. 그 당시 옥 목사님도 굉장히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그날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위로 예배 때 제가 그거는 이제 인터넷 중계로 봤는데 위로 예배에서 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김중구 목사님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관과 신학 사상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김중구 목사님의 CC 사역을 부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김중구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입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거인의 품격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거인의 품격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굉장히 탁월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나 찰스 스펄전,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빌리 그레엄 등등 이런 분들의 전기를 쭉 읽다 보면 공통점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교단도 다 다르고 신학 사상도 다 다르고 복음 전도 방식도 다 다르고 마틴 로이드 존스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전도 방식이 너무 커서 방식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기독교 역사상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빌 수도 없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별들이거든요. 비록 차이가 있었지만 이런 분들을 그 누구도 서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깎아내리거나 무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해주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높여줬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3주 전부터 준비했었어요. 보통 이렇게까지는 준비 안 하는데 뭘 잘해보겠다고 해서 3주 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성령께서 자꾸 이런 주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반성과 회개가 됐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25살 굉장히 어렸죠. 제가 사실은 25살 3월 달에 신대원에 입학했으니까 그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신대원 학우들 가운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줄 세우면 제일 꼴찌였어요. 근데 그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만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그때 20대 중반에 처음 이제 천안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의 모습들을 그 12년, 13년 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제가 제 자신한테 환멸을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야. 내가 담임 목사였으면 잘랐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생각으로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지? 저게 개혁주의 교리에 맞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 하여튼 개혁주의가 사람 배려놓는 그런 게 있어요. 저게 개혁주의 교리에 맞나? 저게 개혁주의 신학의 방향에 맞나? 뭐만 하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왜 저런 강사를 초대하시지? 저런 강사는 우리 신학 사상하고는 안 맞는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날에 아무리 나이가 어렸지만 진짜 철이 없었던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그런 자기 비판 의식 없이, 자기 성찰 없이 내가 그저 배운 신학의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하는 목회의 방향들, 얼마나 그분들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겠어요. 진짜 상상도 못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배운 어떤 신학의 쪼가리들을 가지고 이 분의 신학의 방향이 맞나? 이런 재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간 신앙생활 해온 교회의 환경이나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십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의 전통들 소중하죠. 그런 문화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런 전통이나 문화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십니다. 교회 안에는 내 생각보다 뛰어난 은사와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분들이 서울중앙교회 교회청 멤버, 서울중앙교회 개청 멤버인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배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훨씬 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포용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설 자리는 없어요, 원래.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죠. 비록 이 사람의 성향이 나와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이런 내 신학 스타일과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서울중앙교회에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말가루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시다는데, 주님이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주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는데 라고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점점 확장시켜 보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불어로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죠.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관용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나 사회나 교육이나 교회나 어떤 면을 봐도 다른 누군가 존중하고 소통하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나, 이 사람에게 배울 건 없나,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배움의 자세, 소통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쳐내려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점점 이제 그런 물결들이 살짝씩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감히 뭐 제가 이 풋내기 목사가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냥 그런 생각이 살짝씩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이런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방향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풍조나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접근의 여지를 열어놔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첨예하게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훼손한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큰일 나죠. 그거는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박수 쳐줄 일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전통에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문화에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너는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하냐? 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복음의 앞길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든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이 주님의 교회에 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더 충만히 나타나도록,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처럼 주여 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야망덩어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그런 욕심은 내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망들은 깨어져야 마땅한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복음의 세계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모습은 달라고,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성향은 달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좀 성향들이 다를 뿐이고 그런 성향들과 그런 표현 방식들을 잘 아울러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함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정말 적인지 아군인지는 구별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군인데 아군이라고 해서 생각과 방향이 반드시 같지는 않죠.
아군도 생각이 얼마나 다를지 있는데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내분이 일어나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땜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정말 그런 주님의 교회를 꿈꾸며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성향과 다르고 요한이 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멀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데 왜 외부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느냐라는 그런 아주 못된 헛된 욕망 주님의 좌우편에 내가 앉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서 이곳에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이건 내 영역이다. 이런 영적인 아주 못된 자존심,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너무나도 풍부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썩게 만들고,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교회가 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성향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 자신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기뻐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사람을 정말로 필요한,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서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가 감히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복음을 막는 행위입니다. 그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풍요로운 은혜를 짓밟는 행위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아니 지금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다 더 풍요롭고 넓은 마음을 살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살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대화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러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생각들을 이 사람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내 생각의 영역도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야도 더 넓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가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고, 주님께서 필요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로 이 교회를 채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이렇게 사역을 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나,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 보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재단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시시때때로 비난했던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애쓰고 있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짧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복음의 은혜를 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또 당회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이부,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이 힘을 다하여서 이 두 가지 사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다르면 너무나도 쉽게 편가르기를 해버리고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실제로는 그 모든 것 이면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아주 못된 욕망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듭난 영혼들이 되었다면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한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배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더 풍성하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나도 정말로 다시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 내가 아니면 다 적이다, 그냥 편가르기 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사실은 제일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런 사상들과 싸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굳게 서게 하셔서 사탄의 모든 전략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